22장 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되니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절을 같이 읽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 주님 앞에 같이 모여 우리의 선하신 목자, 우리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닮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정 참으로 귀한데 주님께서 축복하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믿음으로 잘 자라서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기뻐하실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5월은 날씨도 좋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사람들도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미국은 6월 달이 되면 아버지 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죠. 이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만 가정의 달일까? 아니죠. 사실은 에브리데이 모든 날이 다 가정의 달이죠. 저는 이제 이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중심. 그리고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과를 공부하는데 정신과 교수님 맨 자녀교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교육 시간도 아니고 이건 정신과를 왜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지나고 알고 봤더니요. 모든 정신병이 다 가정에 생기더라고요. 이 가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만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만드신. 그런데 사탄이 이 가정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공격한 것이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거기서 파탄이 일어나죠. 그리고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정 문제가 제가 의사를 하다가도 가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 돈을 못 벌어도 좋고 뭐 세상에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마취과를 택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다른 과를 보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바빠요. 의사들 바쁩니다. 그냥 내과는 온몸이 내과니까 바쁘고 그냥 외과는 늘 수술하러 바쁘고 응급 환자가 많고 소아과도 애들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치유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그래서
소아과 하면 아무도 못해. 너나 힘들고. 산부인과를 좀 할까 했더니 나는 여자가 좋아서 산부인과를 하려고 했어요. 내 여자 좋아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남자 좋아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아기가 아무 데나 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강과가 뭔가, 가족과 함께 매일 밤 지낼 수 있는 과가 뭔가, 이거 봤더니 응급환자가 없는 과가 뭔가 봤더니 정신과가 그렇게 응급환자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신과는 응급환자가 없어요. 응급으로 미치는 사람 봤습니까? 좀 더 살살 미치니까 좀 더 포인트에서 오니까 정신과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 가서 정신과를 아는 이유는 영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영어를 미국 가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나도 못 알아듣고 서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죠? 근데 보통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미친 사람 말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과다 나도 미치겠다. 그래서 말 않고 조용 갈까 뭔가 봤더니 마취과더라고요. 마취과는 모든 환자가 오면은 잠재웁니다. 다 한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자고 있으니까 그래 마취과 그래서 좋아서 제가 그래서 마취과를 택한 거예요. 마취과 재밌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점심시간 이후에는 집에 와 있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늘 가족 중심.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컸잖아요. 우리 큰딸이 45살, 큰아들이 42살, 막내 아들이 39살. 그런데 지금도 한 달이면 한 번씩 전부 패밀리 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또 저기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기 동부지방 아이비리그 있어요. 좋은 대학. 그런 데를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LA에서 저 보스턴이랄지 이런 쪽은요 비행기로 직통으로 가도 6시간 걸려요. 거쳐서 가면 뭐 8시간 9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살면 이상 가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아빠와 우리 가족과 같이 있는 데 살고 싶다. 그런 데 가지 마. 조금 못 애들에도 좀 LA 쪽에 있어라. 그런데 LA는 하도 오래 있어서 싫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1시간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비행기로. 그래서 이제 딱 마치고 다 또 우리 집 근방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 자동차로 1시간 내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타임 가지면은 한 번은 저쪽으로 하고 한 번 이쪽으로 하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크게 패밀리 타임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좀 은혜입니다. 그죠? 며느리들은 시댁을 싫어합니다. 시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는데 제일로 무서운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소리인 거니? 하루 더 있다 가라. 이 소리는 제일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시댁에 와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패밀리 타임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패밀리 타임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녀도 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나도 대화하기를 즐긴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손 들었네요. 두 분 손 들었네요. 좋아요. 그 애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는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또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녀와 평상적인 대화는 잘하고 있다.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평상적인 대화는 잘한다. 예, 그런 분 있고 우리는 대화를 않고 그냥 같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우리는 대화하면 싸운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전쟁이다. 그래서 늘 피난 간다. 계속 손 안 드네요. 나 지금 바쁘다. 한번 물어봐라 손 드는가. 근데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뭔 거니? 비성이 많은데 큰 차이점이 뭔 거니? 우리는 대화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랄지 교주랄지 이런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모하메도 죽고 석가도 죽고 다 죽었죠. 공자도 죽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석가모니 묘지에 가서 석가모니 잘 있었냐 나와봐 그러면 석가모니 볼통 나왔다 쑥 들어가요? 아닙니다. 죽은 것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과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센스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experiencing God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쓰고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대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참 힘든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래요. 귀로. 위험합니다. 귀신도 해요. 귀신도 헛소리를 듣게 해요.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막 오디터리 할루시네이션 해가지고 정신병자도 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니까 스피릿이란 말이죠.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영어로는 in spirit and the truth. 그러니까 스피릿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세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예배.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고 지금 피크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기를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났더니 또 무슨 파송 온다고 또 나와서 또 이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는가? 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죠. 그것이 성소로 말하면 성전 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예배고요. 두 번째 예배는 혼적인 예배예요. 혼적인 예배. 혼적인 뭔지 지정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하셨구나. 그렇지. 깨달아요. 그리고 눈물까지 나. 감동이다.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은혜가 되는 거야. 감동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서 감동하고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결단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결단까지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혼적인 예배입니다. 거기까지도 상당히 그게 바로 이제 성수에 주는 거예요. 성수에. 성전 뜰에서 성수가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배 본문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 그리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본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이 나오죠. 성수가 있고,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 성수가 있고, 거기에 등잔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본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거기가 바로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센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서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만남, 엔카운터, 만남 속에서 그분을 센스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는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귀에 우리에게는요 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안이 있고요, 마음의 눈도 있고요, 그렇죠? 시만이라고 그러죠. 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eyes, mind, psychological, mind, eyes, 그다음 flesh, 육적인 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안으로만 보여요. 영안으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1, 2대학 안 가도 좋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명문 가문이 있는데 세상적인 명문 가문이세요. 케네디가, 그렇죠? 이병철가, 정주영가, 그렇죠? 이런 그런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가문이 있습니다. 아니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가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줘. 자, 여러분은 어떤 가문 되기를 원하세요? 자,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문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문 되기를 원한다. 또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세상도 알아주는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두 손 들면 됩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의 교육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교육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 대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우리 예수님도 대화예요. 저는 지금 29년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도 생명의 삶, 여러분 생명의 삶을 말씀 묵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거기서 오늘 누구를 발견했어요? 생명의 삶에 내 이름이 나왔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돌봐줘야 돼요. 생명의 삶을 보면 한쪽에 묵상이 있고 묵상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좋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설한 글이 있어요. 그죠? 글에 나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좀 많이 들은 소리가 거의 있네. 하여튼 내 책에 있는 글을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비전 인생이라는 책이.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고 나머지는 모르시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가지 보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man of God. You. The man of God.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최고로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나중에 세상도 알아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If God recognize me 그러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한국의 교육이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인류대학 가세요. 좋아요. 그런데 다 인류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류대학 말고 또 다른 대학이 또 있거든요. 그 대학도 살려야죠. 그래서 그 대학을 보내야 돼요. 살리려면. 그렇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레코그나이즈 하는 아이인가?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과 문명과 과학과 모든 역사는 in its hands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인생은 모든 역사는 끝나는데 사실 우리 인생도요. 종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의 끝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신앙이 차이가 있어요. 어때는 그냥 쫙 순종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도 있고 어때는 자꾸 반발하는 애도 있어요. 그게 모델을 보여주고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반발하는 애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제자 훈련을 같이 시켰는데도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1급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12명 중 3명은 예수님이 스페셜하게 더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은 그냥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제자 훈련할 때도 A급 제자가 있고 B급 제자가 있고 C급 제자가 있더라고요. 꼭 다 잘하지 않아요. A급 제자는 그냥 숙제도 잘하고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냥 큐티도 하고 열심히 예수도 하고 팍팍팍 잘해요. 자, 그런 제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B급 제자가 있어요. 빌립, 안드레, 도마 뭐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는 B급 제자요. 거기는 A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따라다녀요. 그래요. 그게 과장급들이죠. 과장급들. 자, 근데 뭐가 있는 거니? C급 제자가 있어요. 하여튼 제자는 제자인데 한 번도 성경에 첫 번 소개할 때 이름 나오고 안 나온 제자가 몇 명 있죠? 거기다가 또 아주 나쁜 제자가 또 하나 있죠? 가룟 유다. 와,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실패한 제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순이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순이라고 그러죠. 순모임, 이런 거 있잖아. 뭐, 가정교회라 이런 게 있을 때, 다 안 따라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따라오는 애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공략하십시오. 그게 이제 수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집 형제들도 쭉 보니까 아주 순종을 잘하는 형제가 있고요. 좀 빼딱한 애가 있고 빼딱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반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려고 그래요. 애기 하나만 있으면 뭐 잘 모르죠. 그리고 애기 한 저도 3명 내지 6명은 낳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좀 뭔가 좀 통계가 나오지. 지금 하나 있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노력해가지고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방에서 공부해 보니까 하나나 둘을 낳으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사고 확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셋을 낳으면 현상 유지, 넷 이상 낳으면 번성하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낳을 때요, 한국 너무나 애들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막 오전반, 오후반 7, 80명씩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서 막 하나하나 잘 기르자 막 그냥 계속 정관수를 시키고 얕났어요. 보건사회에서. 근데 나는 그 시대에 3명은 낳아야 된다. 3명을 낳았더니 나보고 야만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바바리안이래. 야만인 있잖아. 애기만 많이 낳았다고. 그래서 근데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조금 낳았어요. 너무나 조금 낳았어. 적어도 5명은 낳아야 됩니다. 최소. 좀 여유가 있으면 한 7, 8명은 낳아야만이 좀 뭔가 좀 수학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좀 모이면 좀 우글우글하니 그러지. 곧 가지고 모이는데 혼자 딱 앉아서 이러고 앉았으니 이건 완전히 멸문가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 하나 좀 잘못돼봐요. 인생 끝. 가문 끝. 그렇잖아요. 중국이 지금 하나만 낳기고 둘 낳으면 지금 정책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이 큰 소리 빵빵 치는 인구가 많아서 빵빵 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들이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막 그냥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20대 중반에 결혼시켜야 됩니다. 24살, 25살, 26살 때가 인생의 그냥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때 결혼시켜야 돼요. 그때는 그냥 호르몬도 부글부글 끓고 그냥 막 그냥 정자 난자가 만나면 그냥 웰컴하면서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금방 애가 팍팍 생기는데 35살, 37살한테 결혼하면 정자 난자 만나봐요. 누구냐? 하고 가버려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기가 둘 있는 분들은 지금 가망성 있는 사람 빨리 지금이라도 늦둥이라도 하나 나서 이렇게 다시 진짜 이건 내가 지내고 보니까 절실히 느껴지는 거야. 절실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기를 많이 낳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서 그들과 해야 돼. 양육이 제1 조건이 뭔거니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통하면은 이 말에 파워가 실립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근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상 누각이고 공중에 흩어진 산상에 흩어진 이름이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중에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두레교회하고 옛날 활빈교회하고 농마주의 데리고 이렇게 했던 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책에 대해 봤는데 대화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친구 중에 하나가 옛날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만 열심히 하시다가 애들이 그냥 막 그냥 돌보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큰아들이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마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돌보지 않으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못 가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폐인돼서 마약 갱생소에 집어넣더라도 거기서도 못 견디고 그냥 완전히 폐인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김진호 목사님이 그냥 저 남양만 그때 개척하는데 그리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온 사람 거기 오니까 막 돈 뺏고 여권 뺏고 막 농장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마약쟁이가 일합니까? 막 마약 달라고 소리치고 막 미국 간다고 소리치고 막 여권 달라고 소리치고 막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넉마주의요, 넉마주의 막 때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마약기가 싹 빠지고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온 거예요. 하여튼 마약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고 고통을 시키면 이제 마약 못해 이제 그러면 이제 마약기가 싹 빠지고 좀 이런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지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막 그냥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 마약쟁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가서 봤더니 그냥 막 통고 없이 울면서 회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믿습니다. 야님아 먹으려면 신약이나 구약을 먹지 왜 마약을 먹었냐? 그리고 너 변하니까 참 착실한데 옛날에 왜 그랬느냐? 말씀을 부렸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주 바보였지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바보였지만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2살 때 미국에 목회한다고 가셨는데 얼마나 목회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돌보지 않았는지 아침에 자고 나면 엄마 아빠는 신방 나가 버리시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직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나는 맏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골목에 나가서 멕시칸 애들 흑인 애들하고 놀면서 마약을 배우고 깽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 이분은 목회지만 엄마 아빠가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 12시 돌아요. 사업하느라고. 그게 이제 이민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때 이제 애들이 많이 타락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는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너무 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아버지로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날 저녁에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아버지 불렀습니까? 그래서 그래. 왜 불렀습니까? 대화하자. 아버지하고 대화하자. 대화로 불렀다.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우리 숙제하는데요. 숙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미국에서 온 아버지의 형황 알지? 그 아버지가 목사하지 않니? 어려서부터 대화를 못했대. 그래서 마약쟁이가 됐대. 너희 아버지도 바쁜 목사가 아니냐? 너희들하고 대화를 못해서 너희가 커서 나중에 마약쟁이 되면 내 책임이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는 마약 안 할 테니까 가서 공부하랍니다. 그래서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부자간에 대화가 없으면 심각하다니까.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아버지 그럼 대화를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야 대화를 누가 시간적으로 하는 거냐? 대화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부자가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됩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너희들 밥 먹었냐? 예. 그리고 할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한테 할 말 없냐? 없어요. 가서 공부해라. 이것이 한국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대화의 현주소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과 뜻과 계획과 모든 쓴뿌리와 상처가에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인티미트한 고급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일과 과일 속에 있어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고 엄마 아빠도 그냥 바쁘고 그러니까 1년을 동안 대화란 걸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사랑 결핍증이 생기는 거죠. 사랑 결핍증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사랑을 주는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인간은 사랑받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 주는 대상을 찾는데 그게 뭔 거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가 있고 야동이 될 수가 있고 온갖 잘못된 것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섹스에 빠지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중독 증세가 심해졌어요. 그렇죠? 사이버, 야동이랄지 음란 사이트, 그렇죠? 그 다음 모든 게임이 자기한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게임에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공중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게임 속에서 복음이 나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전부 다 치고 펴고 뒤집어 갖고 막 그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드해지는 거예요. 와일드해져. 그래서 그것이 와일드한 것이 액션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애들이 전혀 마음에 가책을 안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자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 출세해도 뭡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분 성공 안 해도 돼요?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한번 드신 분은 이제 못 듭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두 손으로 됩니다. 맞죠? 그런데요, 성공하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행복한 사람도 많아.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하와이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라고 굉장히 사탕수수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100 몇십 년 된 교회인데 교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 가정세미나 사역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식사 시간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예화가 뭔 거니? 그분이 이제 그 이민 생활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친구 하나 있는데 공부를 너무나 잘한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계속 1등, 계속 그리고 나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1등, 그리고 성적도 제일 좋고 1등이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 졸업한 다음에 또 법과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최고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기 친구인데 그렇게 공부 잘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법률 사무소를 만들고 잘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 돼서 하와이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무슨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계시냐고. 내가 기다렸더니 미국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아시냐고. It's my friend.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폐인됐습니다. 완전히 인생 끝난 폐인됐는데 정신과 의사가 암만 도와주려 하더라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팽개 쳐놓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찾아가서 네가 한 사람이라도 얘기할 사람 있느냐. 부모님 절대 부모님은 증오하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고인 거예요.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의사를 무시합니다. 의사. 니까지 것들이 무언데 나를 치료하라고 그래? 나는 하버드로 하버드 법대까지 졸업하고 너희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얘기할 사람이냐 했더니 딱 한 사람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누굽니까? 이 친구입니다. 하와이에서 목사님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 사람이 지금 폐인돼서 죽어가고 있다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죠? 최고로 자기 친구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막 로스앤젤레스를 갔더니 정신병원에서 완전 폐인돼 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도대체 네가 웬일이냐. 우리 친구 중에 최고로 성공했고 최고로 훌륭했고 최고로 멋있고 기대가 되던 건데 네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망쳤다. 자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하버드 때리고 핍박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개업했는데 그냥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마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많고 괴로우면요. 미국은 마약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마약 안 걸리고. 그래서 마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마리화나 그다음 LSD 뭐 헤로인 뭐 코케인 뭐 LSD 막 그냥 엑스타시 막 별걸 다 먹는데 날이 갈수록 마약 양이 많아.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자극을 주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계속 더 큰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폐인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증오한다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아무도 털어놓지 않는데 자기한테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도 다시 살 수 있다.
계속 정리를 하면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뭐냐?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변호사 하기 싫고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가 좋대요. 어린이.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했으면 좋겠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학 선생님도 아니고 중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 부모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서 내가 너 때문에 미국까지 왔고 너를 지금 변호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해. 그러니까 너무나 디펜던트, 부모의 디펜던트에서 자기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 40년 내가 그거 해도 되냐? 너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더니 그럼 나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가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되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행복하대요. 아직도 마리화나는 피우고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세를 했는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그 교육. 제가 신문을 봤더니요.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신문을 봤더니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전공한 그것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낭비입니다. 저는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철수 씨 있잖아요. 안철수 씨.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나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솔직하게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분은 특수한 재능이 있는데 쓸데없이 의과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 의과대학 안 갈 사람입니다. 근데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가서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의사도 않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서울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그죠? 집어치워버리고 IT로 갔잖아요. IT에서 쫙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안티바이러스 만들려고. 근데 그거 그만두고 또 이제 정치로 뛰어들었어요. 방황이요, 방황.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지금 굉장한 재능과 굉장한 능력을 지금 웨이스팅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은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나 시사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교육적인 관점만 보는 거예요. 교육적인 관점. 그렇게 브라이트한 머리와 그렇게 똑똑한 것과 그것을 가지고 쫙 갔으면요. 왜 한국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안 나옵니까? 왜 한국은 노벨상 후보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재능을 전부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끼리 막 싸우지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없는 거예요. 물론 반기문 씨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를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하버드에 들어가서 중투해버렸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여기서 학교 배울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해가지고 그쪽 쭉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정치적인 유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 안 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쫙 가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 부자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이 되라.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라고 막 추대했는데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딱 거절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과학자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쫙 과학으로 정치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안 가요. 왜냐? 이게 나의 재능이니까. 재능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웨이스팅입니다. 빛도 말이죠. 포커스를 쫙 맞추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워요. 근데 빛이 포커스가 스프레드 해버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레이저 빔이 바로 그 포커스예요. 포커스를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 포커스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뭡니까? 포커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않고 돈에 바라보고 막 명예에 바라보고 그냥 권세에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나님 왔다 갔다 이러면은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굉장한 탤런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자식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잘못하면 병아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일본에 코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코이 관상용 고기인데요. 코이라는 관상용 고기인데 이것을 어항에다 키우면은 5cm로 자라고 딱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연못에 딱 놓으면은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넓은 강에다 확 풀어놓으면 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m 20cm까지 자란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이라는 고기는 굉장한 포텐셜과 파시빌리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항에다 갇혀놓으면 5cm까지 하라고 안 자란대요. 근데 더 넓은 연못, 더 아주 넓은 강에다 풀어놓으면 1m 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포텐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굉장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거냐?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20절 나오죠. 그렇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동물을 순식간에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우둔하게 하신 거예요. 우둔하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우둔해졌다고 그래요. 우둔해졌다. 왜냐하면 그 브라이트한 머리로 계속 죄를 지으면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게 만들어서 죄도 크게 못 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게 되면 이 머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졌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트여주세요. 제가 광주에 있는 향기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광주 향기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갔더니 지난주 얘기했나요 그거? 하도 여기서 갔더니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한 300~400명뿐이 안 돼요 교인이. 그런데 대안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5~60명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인데 전부 거의 대부분 다 공부를 꼴등한 애들, 가출한 애들, 포기한 애들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한 달 동안은 막 깽판을 치고 막 그냥 막 나간다고 얀다고 막 그냥 말썽부리 그런답니다. 근데 한 달이 딱 지나면 양처럼 온순해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루 종일 그 애들은 잠언을 암송하는 거예요. 잠을 암송하는데 그러니까 국영수를 공부 안 해요. 잠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그런데 잠언을 다 외우는데 다 외워요. 애들이 다 외우는데 장절로 외웁니다. 장절로. 우리 외울 때는 보면 쫙 읽으니까 16장 1절은 모르잖아요. 근데 걔들은 장절로 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몇 장 다 그냥 읽는데요.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딱 예배를 보는데 위층에 한 5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 같아요. 2시간 동안 집회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도 않고. 그렇죠? 중등부 앉혀놔봐요. 시끄럽습니다. 저기에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요. 아멘 그러고. 근데 놀랐어요. 저런 애들이 아닌다. 로봇같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쫙 와요. 내가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3이래요. 너 성경 잠언 다 외우지? 다 외운대요. 벌써 외운대요. 지금 요한복음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물었어요. 한번 물어볼까? 잠언 16장 1절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연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지라. 그냥 촥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내 다른 구절 한번 더 해볼게. 잠언 16장 9절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목사님 말이에요.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장절로 외웁니까? 그랬더니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다 포토카피 메모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대요. 머리가 튀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누가 있었는군요. 그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그런 경험 있잖아요. 원종수 박사 경험 여러분 들어보시죠? 안 들어본 분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이분은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480명 중에서 420등 했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엄마는 저 대전역 앞에서 참이 몇 개 갖다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팔고 매일 새벽기도를 가요. 새벽기도. 근데 새벽기도 늘 일찍 가니까 엄마가 꼭 자기를 데려다녔대요. 옛날엔 무서우니까 꼭 애들을 데려다닙니다. 그래서 미지경이 세면 애를 꼬집으면 애가 앵고 굴면 이제 그게 사일렌트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잤대요. 자기는 얼마나 가는지 막 비만 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이 새니까.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서 있는데 비몽 사무관이 있는데 딱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종수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원하는 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별로 편치 않더래요. 그래서 돈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돈도 잊지 마시고요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냥 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이제 아침에 깨니까 이제 성경을 읽었다면서 꼭 아침에 성경 읽으니까 쫙 로마서를 쫙 읽었답니다. 쫙 읽고 나서 좀 누워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넘겼대요. 딱 넘겼더니 또 2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다 외워버린 거예요. 야, 그거 희한하다고. 또 일어나서 요한복음을 또 읽었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또 누웠더니 요한복음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요, 이 420종 하던 아이가 다음 학기에 2등 했어요. 왜 1등을 못 했느냐? 수학이 응용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과서에 없더래요. 그래서 틀렸대요. 그래서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1등으로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1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바로 가서 미국에서 레지던트 4년을 해야 되는데요. 2년 만에 레지던트를 마쳤어요. 왜 그런 거니? 이게 레지던트를 하는데 이 과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 과장 선생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도하면서 뭐라고 하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몇 년도 판에 몇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러면 다른 레지던트 막 그냥 스태프들이 그냥 감동을 한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울까? 그렇죠? 훌륭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원중수가 딱 손들고 과장님 1105페이지가 아니라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보면 1105페이지가 1106페이지에 있더랍니다. 과장님이 그냥 신경이 나가지고 너 때문에 망신 폭풍이 나옵니다. 4년을 거기서 2년 만에 맞춰서 나가. 됐어. 끝나. 이게 뭔 거냐? 포토카피 메모리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 강준민 목사님이죠. 강준민 목사님. 그 책을 많이 쓰신 분 있잖아요. 제가 그 지난 4월 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경험을 했대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막 하다가 공부를 못했대.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막 밤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쫙 읽고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썼대요. 그 뒤로 또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일생 동안 내 능력의 15%밖에 발휘를 못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니까 자기 능력의 5%도 발휘를 못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 몇 거 그거 시시한 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도 있지만요. 지식을 넘어선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 박사 학위를 10개 받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10개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식은 얼마나 쌓고 버리고 이후 잊어버리고 할 수 있지만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재능을 깨워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재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알려면 첫째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할 때도 대화할 때도 늘 가르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대화할 때는 내가 너만 할 때는 얼마나 고생한 줄 모른다.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이놈아. 나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 난 집신 신고 다녔어. 집신 신고. 너는 지금 나이키 신고 다니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나는 그때 밥을 못 먹었어. 보리밥 먹었어. 영양식이야 그게. 막 너는 지금 너무나 힘들지. 너무 잘 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걔들과 눈높이를 낮추고 친구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뭐 자녀와 함께 뭐 캠핑을 가고 자녀와 함께 뭐 이게 TV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도구가 갑자기 많이 팔린대요. 그거 안 좋아요. 돈도 없는데 그거 얼마나 비싸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는 어떻게 하는 거니 1월 달은 우리 큰 딸의 달, 2월 달은 큰 아들의 달, 3월 달은 막내 아들의 달 이렇게 가지고 달을 1년 내내 정했어요. 1월 달이 딱 되면은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원하는 시간에 딱 저녁밥 먹으러 갑니다. 학교 갔다 와서 딱 가는데 그때는 우리 딸이 원하는 데를 가야 돼요. 너도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찌개 먹여야 돼. 고난입니다. 다시는 안 가요. 지가 원하는 데 가가지고 실컷 사줘야 돼요. 우선 먹여놓고 봐야 돼요. 먹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실컷 먹여놓고 난 다음에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막 실컷 먹여놓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했냐, 몇 학점 맞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한 말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어쨌어?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혼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절대 혼내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주여 하고 참고 그냥 주여 어찌하오리까 참고 그냥 놔둬. 그랬어? 공감만 자꾸 해줘요. 공감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딱 밥을 먹으면 얘가 기분이 좋아요. 수화도 잘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이스 R 우스로 갑니다. 어릴 때니까. 그래서 토이스 R 우스 가서 지가 원하는
그 선물 사주는 그때가 1970년대니까요. 70년대니까 뭐 20불짜리 20불짜리 그 좋은 거예요. 그거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불쯤 뭐 100불쯤 되는 초이스 알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사주는데 꼭 20불짜리 금방에 사라고 했더니 꼭 29불 99전짜리 사요. 머리가 영이에요. 미리 보아왔어. 그래서 딱 가서 사오고 집에 동생들한테는 5불짜리 2개를 딱 주문받아가지고 사줍니다. 즐기죠. 그냥 오늘 행복한 날 아빠하고 보내자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데이트. 2월 달은 우리 큰아들과 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근데 얘들 말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꼭 혼내고 싶어. 그런데 그때 꼭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래야지 2월 달 우리 아들, 3월 달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동안 한 1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들이 크고 나서도 그래요. 아빠 그거 언제부터 그거 없어졌어?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고 지들도 바빠지고 나도 바빠지고 없어졌는데 그것이 애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데이트. 이게 대화의 오프닝입니다. 대화 열린. 그러니까 대화를 하니까 애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쭉 대화를 많이 애들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에게 대화만 할 뿐만 아니라 관찰해야 돼요. 얘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에 특기가 있는가 관찰해야 됩니다. 깊이 관찰해야 돼요. 5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좋아하는가. 근데 좋아하는 것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뭐 군인 좋아했다가 소방서 좋아했다가 경찰 좋아했다가 막 그냥 운동선 좋아했다가 뭐 아이돌 좋아했다가 따라다니면 힘들어요. 좋아하되 그걸 쉽게 해야 됩니다. 쉽게. 농구를 좋아하는데 슛을 해보라 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너는 좋아만 해라. 했다가는 너도 다 고난이다. 쉽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즐겨야 돼요. 즐겨. 좋아하는 것도 즐기는 거 달라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됐는데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도 쉽게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6, 7년 지난 다음에 나 그만하겠대요. 변호사를. 왜? 그랬더니 I cannot enjoy it anymore. 엔조이 할 수가 없대요. 똑같은 일을 리피트 반복하는 것이 싫대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죠. 이야, 그거 중요하다. 좋아해야 돼. 즐겨야 돼.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의사인데요. 저는 의사생활 즐겼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더 즐거운 일이 있어. 그게 뭔 거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에 과감하게 의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조그마한 콘도로 옮겼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그마한 콘도로 옮기가 더 좋아. 우리 아내가 더 좋아요. 청소를 할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제 청소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지금 이걸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기 때문에 참 인생이 즐거워요. 자, 자, 좋아하는가, 쉽게 하는가, 즐기는가. 네 번째는 그것을 할 때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거짓말을 참 좋아해요. 거짓말하면서 참 좋아해요. 근데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해요. 또 즐겨. 넘어지는 거 보고 아주 사기 칠 때 즐겨. 또 열매도 풍성해. 사기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이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미숙해요. 미숙해서 몰라요. 애들 따라다니다가는요 방황합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가? 부모님이.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몰라요. 부모님이 모르니까 teach and follow. 가르치고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obey and follow.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는 이 길이다. 부모의 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여러분 자녀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것이다. 없네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또 내 것 됐다, 하나님 것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잘못되더라도 너무나 고민이 되지 않더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자유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딱 맡기고 나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돌아오더라고요. 자, 재능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 언어 IQ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어요. 읽기만 하면 외워진 애도 있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입니다. 걔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모든 과목에 모든 시험에 전부 A학점만 했습니다. 한 번도 B학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공부 잘했어요. 처음 봤어요. 나는 걔보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B학점도 많은데, 그죠? 걔는 공부가 쉽대요. 그런 애들은 공부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쉽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쉽게 해가지고 계속 탑클래스 쓰고 변호사도 쉽게 됐어요. 근데 좀 이따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언어 지능 지수가 있는 사람들, 말을 잘해요, 말을. 우리 큰아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말을 잘해요, 말을. 하여튼 말로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사람에서 말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군 것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오바마는 참 불쌍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쌍한 사람인 거니? 엄마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흑인 케냐에서 유학원 흑인 오고 하다가 결혼했어요. 케냐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이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라는 이름은 미국 이름이 아니요. 존슨 다니엘 그런 이름이 아니죠. 오바마, 엄마마 놀래. 그리고 2살 때 이 오바마의 엄마 아빠하고 이혼했어요. 2살 때. 그리고 아빠는 케냐로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바마는 아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2살 때 이혼하고 심심하니까 또 오바마 4살 때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요. 오바마 엄마는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6살 때 오바마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막 인도네시아 사람 속에 끼어서 흑인이 있으니까 왕따 당하고 그냥 고생 많이 하고 그냥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이혼했어요.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10살 때 하와이로 왔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와가지고 또 엄마가 가지고 가버렸어. 가버리고 할아버지 키워주세요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10살 때 하와이 와가지고 약 막 또 그냥 거기 하와이 사람들 키워가지고 흑인이가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막 그냥 마약하고 술도 하고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냥 왕따 당하고 막 그냥 조롱당하고 상처투성인 사람이요. 만약에 오바마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조폭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초급대학을 갔습니다. 초급대학. 할머니가 막 해서 초급대학을 보냈어요. 거기서 속체했어요. 속체해 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 3학년 때 편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편입 제도가 참 좋아요. 미국은요 4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군대도 안 가는데 4년 만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30%, UCLA가 30%랍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줘. 그래서 막 자기가 일을 해야죠. 또 막 얼마나 공부가 많은지요. 고등학교 때는 팽팽 놀다가 대학에 가서는 완전히 고생 무지무지해. 내가 의과대학에서 좀 가르쳐봤는데 진짜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전공이니까. 근데 우리 한국 정반대죠. 중학교 때 전공도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골병되게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모임하고 놀고 그냥.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폐인돼 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굉장히 웨이스팅, 국력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 한국은 21세기에 새롭게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민족이에요. 교육만 잘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오바마는 콜롬비아 대학에 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이 바로 할렘가라고 흑인 갱들이 많은 데서, 거기서 있으면서 흑인으로서 흑인 민권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버드를 갔는데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흑인 쿼터가 있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졸업하고 변호사에서 일리노이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민권운동을 하니까 그 시카고는 막 흑인들이 꽉 찼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 하원 의원 상원 의원하다가 이제 그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요, 백인 엄마에다가 흑인 아빠니까 얼굴이 준수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남이고 키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 거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데 연설을 한 거예요. 전당대회 할 때 한 며칠간 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상원은 연설하고 막 주지사 연설하고 막 그러는데 오바마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와, 오바마가 있네. 오바마가 나타났네. 사람들이 그때서 오바마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온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한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가면은 뒤바뀌는 거야.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요. 말을 참 잘합니다. 하여튼 이 오바마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언어 지능 지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되지만 말을 잘하면요,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정치 계통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TV에서 디베이트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더니 나 지금 열나네?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나 잊어버렸는데 말 못 하겠네? 이러면 끝. 그렇죠? TV에서 디베이트 하잖아요. 이번에도 TV 디베이트에서 말은 잘하는데 아주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 있죠? 누군가 말을 안 켰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비슷한데 그 사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요. 남을 비난하고 비꼬고 이런 걸 잘하는 거지.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어 지능 지수. 이것이 언어를 참 말을 잘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정치 계통으로 보내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니고시에이션 하는데. 그렇죠? 자, 또 운동 지능 지수예요. 운동 신체 지능 지수. 이것은요, 이 사람은 하여튼 볼만 보면 그냥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볼만 보고. 그죠?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엄마가 발견해야 돼요. 김연아 보십시오. 김연아 공부 하나도 못합니다. 미적분 알겠어요? 몰라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건 좀 할 줄 알지만 공부 하나도 못해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돌아. 잘 돌아요. 그런데 자빠지도 않아. 앞만 잘 돌아도 자빠지면 소용이 없어. 아사다가 잘 자빠지더라고. 아사다. 나는 걔가 그 허리가 아니요. 괜히 와가지고 아사다. 나는 걔 별명은 아뿔싸. 근데 김연아는요, 아사다보다 큰데 큰 다리를 가지고 확 들고 확 돌고 막 그냥 휙 돌고 또 돌고 휙 돌고 샥 짜고. 나는 그거 보면서 나는 헐 때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보는 게 좋겠다. 헐 때 보면 조마조마해요. 저 자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끝나고는 안 자빠졌다고 결국 알고 보니까 획 돌아도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쌓여. 그래서 나는 꼭 끝나고 봅니다. 결과 알고. 끝나고 보면 도는 것이 예술적이요.
근데 실제 하는데 보면 돌아도 저 자빠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릴 때, 꼬마 때 스케이트장을 가서 하는데 잘 도는 거예요. 엄마의 능력이 그 딸을 세계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해야 할 일이에요. 신지혜라는 게 있어요. 신지혜. 골프 선수입니다. 나 신지혜를 실제로 봤어요. 신지혜 아시죠? 골프 잘 치게 생기세요? 통통하니 키가 요만해요. 통통한데 키가 요만하면 운동 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밥은 잘 먹게 생기더라고. 맏며느리 싱글싱글 웃으면서 볼을 치는데도 얼마 안 나가. 미셸 리는 막 휙 나가는데 걔는 이만큼도 안 나가. 그런데 미셸이는 그냥 쳐서 그린에 올리긴 하는데 신지혜는 겨우 올렸는데 원퍼스를 쑥더라고. 미셸은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리퍼도 또 떨어지고. 미셸이하고 신지혜 혼을 내 봤다니까요. 미셸이는 막 그냥 신경이 나네. 신경이 뭐니까. 그래서 스리퍼 돼가지고 복이하고 막 그러더니 막 걸어가면서 막 자기 딱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 내가 옆에서 들리더라고. 걸어가는데 지장이 있겠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근데 신지혜는요 좀 잘못해도 싱글싱글 이거 지금 운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슨 마실 나왔어. 마실 실실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미셸이는 전투하고 있다. 전투.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즐기질 못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쌓이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즐기면요 유연합니다. 공부도 경직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면요 시험 보는데 전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근데 시험을 즐기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도 보면요 즐기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즐깁니다. 즐겨. 표대를 향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사명이 음침한 방카로 빠진다 할지라도 해바돈을 두려워 않는 것은 다음 홀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저는 무엇인지 지금 메시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즐기는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즐거워요. 계속 손 들어가면서 손 안 들으니까 더 재밌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가 즐겨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걱정 없어요. 파도가 몰려와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파도는 즐거워요. 파도를 탈 줄 아는 능력만 있다면 파도는 높을수록 재밌어요.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돈 못 벌어도 괜찮고 돈 잘 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6.25 사변 때도 살아남았는데 그때 없었죠. 외정시대도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즐기십시오. 저는요 매사에 즐깁니다. I really enjoy. 제가 마취과 의사인데요. 마취과 하면서 저는 의사하면서 즐겼어요. 지금 더 즐기지만 마취과 때도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참 재밌어요. 내 손에 와가지고 잤다 깼다 막 하는 아무리 그냥 건장한 사람이라도 뭐 지가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샥 하면 샥 잡아버리고 그냥 깨면 싹 일어나고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취할 때도 즐겁게 했어요. 막 찬송을 늘 불렀어요. 까지 써 찬송을 부르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You must be very happy today. 그래요. 오늘 아주 행복한 것 같다고. Yes, I'm so happy. 딱 그래요. 환자들이 뭐라고 하니 와, I'm so lucky to be with you. 당신과 같이 있어서 참 즐겁대요. 럭키어대요. 왜냐하면 마취과 의사가 저렇게 즐거우니까 마취 얼마나 잘할 것인가. 여러분 수술보다도 마취가 더 무섭습니다. 마취 받은 분들 아시죠? 마취과 의사가 마취합니다. 하세요. 이 사람이세요? 심장이 톡톡 뛰다가 탁탁탁탁 뛰기 시작해요.
모니터링 해놓으면. 근데 저는 계속 찬송을 불렀거든요. God loves you, so do I. I'll pray for you. I'll be with you through all your surgery. 당신과 같이 있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I pray for you.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 손을 꽉 잡고 Thank you, pray for me. 그럽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Thank you, pray for me.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유머를 많이 해. 뭐라고 하니? Don't forget to wake me up. 나를 깨우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웃으면서 I'll try,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와 웃죠? 그러면서 재우는 거예요. 살살. 그러니까요. 참 제가 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술실에 딱 들어가거든요. 방이 1, 2, 3, 4, 5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어사인이 돼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오는 환자는 내가 다 마취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제가 룸 2에 딱 어사인 됐다. 그럼 딱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막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카트를 들고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그럽니다. You are working here today? 그래요. Yes, I'm going to work here today. 그러면 간호사들이 뭐라는 줄 아닙니까? I'm so lucky with you. 당신과 같이 있어서 럭키어돼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Because you are always happy. So I'm so happy too. 여러분 이게 참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해피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그냥 똑똑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벌벌 떨고 그냥 재웠다 깨웠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것도 아주 소프트하게 재우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퍼포먼스가 굉장히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의사생활하면서 한 번도 저는 고소를 당해본 일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고소 안 당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 건ጥ만은 고소해요. 근데 의료사고가 몇 번 생깁을 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위기가 와요. 막 환자가 숨도 안 쉬고 어디 새파리고 막 위기가 옵니다.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때 막 기도하면서 하면 환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와서 그래요. Did you pray? Yes, I prayed. I know. 하나님 언제나 네 편이래요. God is always your side. 하나님 항상 네 편이래요. 간호사들 옆에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자랑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겨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노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원하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우리 새아이 얘기만 좀 얘기하고 전 실패담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새아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큰딸아이는 공부를 자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걔는 늘 공부를 안 해요.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늘 놀아. 8시에 슬슬 학교를 갔다가 2시 반에 슬슬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갔는가 했는데 벌써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1시간 납니다. 갑자기 물값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들어가면서. 나올 때 보면은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 머리를 막 이렇게 훅가시 놓고 이렇게 그때는 유행이 그래요. 머리 이렇게 올려요. 그냥 경계성이 분명하고 막 그 이상한 푸대 같은 걸 입고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파티가 안 돼요. 내가 별명을 패션걸이에요. 패션걸, 파티걸 별명을 해줬어요. 너무나 패션을 좋아하고 너무나 파티를 좋아해요. 그 귀도 벌써 뚫고 귀를 벌써 뚫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더니 한 번에 하품을 쫙 하는데 보니까 배꼽에 뭐가 달렸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배꼽에다 뚫어가지고 반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뚫었어? 그랬더니 벌써 뚫었대요. 뭐를 뚫었어? 안 이쁘네요. 아프겠다. 배꼽 아파요?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많이 뚫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는 마취과 의사니까 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마취를 딱 해놓으면 모습 벗기잖아요. 벗기면 딱 벗기는데 여기 2개가 딱 대롱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애기 젖먹이라고 준 것이 여기다 무슨 이거 뭐 보여줄 것도 아니고 왜 여기다 다루냐고 그랬더니 이쁘대요. 그것도 뭐 달고 다니려고 그러는가 뭐. 여기서 뚫으신 분 있어요? 여기다가?
뚫지 마요. 아파요. 여자들이요. 성기에도 뚫습니다. 징그러워요. 벗기잖아요. 벗기면 밑에 다른 데는 몇 개가 매달려 있어요. 요즘 여자들이 그래요. 진짜 웃겨요. 근데 우리 딸은 더 이상 못 뚫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된다. 그 다음 메꿀 수도 없고 그냥 놔두고 그만 뚫어라. 더 이상 안 뚫어요. 그렇게 패션 거예요. 놀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파티란 파티는 다 하고. 그런데 공부는 다 잘하는 거예요. 올 A요. 3년 동안 올 A입니다. 한 번도 비학점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든 과목에.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렇게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공부는 너무나 쉽대요. 책 벌리는 바보래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알아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천부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외우는 과목은 언제나 올 A 플러스입니다. 외우는 과목. 그리고 글도 잘 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글 잘 쓰죠. 나하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말 잘하죠. 또 책을 잘 읽죠. 외우는 거 보면 만점이죠. 또 주일학교 애들 카운셀링 해주죠. 딱 그런데 너 뭘 해? 그랬더니 자기는 뭐 특기가 없으니까 시집가고 그냥 결혼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계단에 놔두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랬죠. 너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지? 쉽대요. 말 잘하지? 말도 잘한대요. 그 다음 또 글 잘 쓰지? 글은 너무나 재밌대요. 그리고 외우는 거 보면 만점이지? 카운셀링 좋아하지? 그렇죠. 너는 변호사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육법 점수 다 외워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법정에서 싸우는 게 싫대요. 무식해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변호사는요 각계가 다 있습니다. 코퍼레이션 변호사도 있고 뭐 이민 변호사도 있고 뭐 결혼 뭐. 미국은 법치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 중에 다 변호사가 있어요. 근데 무식하니까 꼭 법정에서 싸우는 변호사만 있는 줄 알아요. 무식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같이 가서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4명이 만나서 1시간 동안 돈도 주고 변호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법과대에 가는가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어요. 나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우리 딸하고 다 셋이 얘기하더니 결론이 뭡니까? 우리 딸이 나 법과대 갈래요. 그래가지고 법과대학을 하는데 아이비리그 되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보스턴 이쪽 막 그냥 아이비리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 혹시 대법원장 될 계획 있냐? 대법원장 되려면 그런 데 가야 돼요. 하버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법원장 되니까 인맥이 있어야 되고 학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딸은 전혀 대법원장 될 계획이 없어요. 패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리 가지 마. 너 가면 고생이야. 대법원장도 안 될 텐데 뭐들 그리 가려고 그래. 그거 가면 고생 무지무지 많이 해야 돼. 경쟁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나는 네가 대법원장 될 사람 같지 않은데 그 밑에 대학 가라. 그랬더니 대학생활 즐겨라. 그랬더니 아빠는 한국 아빠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안 돼서 막 가라고 막 야단하고 과욕 그러는데 나는 한국 아빠라기보다도 나는 네가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원해. 뭐들 그런 데 가서 고생하냐. 대법원장 되려면 모르지만. 그래서 걔가 이제 그 밑에 대학을 갔습니다.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헤이스팅스라고 그 밑에 대학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즐기고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서 베스트 로이어로 뽑혔어요. 80명의 로이어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스트로 뽑혔다고요. 그런데 한 6, 7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한테 왔어요.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와서 아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나 변호사 그만두겠대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문제는 없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싫대요. 나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대요. 내가 그랬죠. 맞아. 너의 그런 텐den시가 있어.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글을 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를 잘 나가던 변호사를 그만두고 봉급이 5분의 1도 안 되는 잡지회사에 들어가서 지금은 잡지회사의 편집국장입니다. 그리고 내 책을 번역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책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도 결혼에 대한 책을 여러분 꼭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편집국장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글을 참 잘 씁니다. 지금 소설도 쓰려고 그래요. 해리포터 이런 거 쓴대요. 재능을 개발하라고. 그래서 걔는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요. 즐기면서. 두 번째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늘
의과대학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걔를 보니까 의과대학 하면 안 되겠어요. 관찰해 보니까. 왜냐하면 의사들은 조금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릇이 크면 안 돼요. 그릇이 좀 작아야 돼요. 왜냐? 오진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죠. 오진하면 안 되거든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 뭐 빠지면 오진하거든요. 그 다음 또 수술할 때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 동맥 끊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신경 끊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지. 이 대범해가지고 확 잘라가지고 막. 동맥 터졌네. 신경 끊어졌네. 죽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가 그릇이 커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 좋아하고 막 운동 좋아하고 막 그냥 하여튼 대범하고 하여튼 놀기를 이렇게 좋아하고요. 또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어릴 때부터 말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목이 쇠했어요. 목이 쇠했어요. 성적표에 늘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 성적도 가지각색이요. A도 있고 B도 있고 크리스찬, 디올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맞아도 태연해요. 태연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냥. 진짜. 나는 걔를요. 그렇게 성적이 와도 괜찮아. 너는 네 재능이 있다. 너는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특히 여자들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하여튼 걔는 어릴 때부터 여자가 끝일 날이 없어요. 여자로서 걔를 안 좋아하면 걔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여자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잘해줘 여자들한테. 그래서 25살 때 결혼했잖아요. 바빠가지고. 결혼할 때도요, 제가 데이트를 이제 후배하고 사귀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사귀는데, 네, 그랬죠. 24살 그랬을 때. 야, 벌써 1년 이상 데이트했는데,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서 지금 고민이라고. 그래. 어때? 지금까지 어디까지 가봤어? 어디까지 만졌어? 그랬더니, 어디까지 만졌어야 생이 되냐, 나보고. 키스는 벌써 했겠지? 그랬더니, 벌써 했죠. 어때? 가슴이나 이런 데 좀 만져봤냐? 만지라는데 못 만지게 한대요. 스트레스 쌓이겠다.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대요. 네, 그랬죠. 그만 고생하고 결혼해. You can have license to touch everywhere. To have sex every day. 결혼해. 신학교 다닐 때 결혼했잖아. 25살 때. 그리고 그냥 인조하는 거야. 막. 그냥 라이선스 받은 게 맘 놓고 타치하고 막.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계속 만져라 계속 해라 막 이러잖아. 이래야지. 결혼도 안 해가지고 막 어찌하오리까 막 쉬워 참여해야지 어찌하오리까 이러다가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그죠?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다고요 애들이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 안 가고 그럼 네가 의과대학 간대요. 제가 너 대화를 하는데 의과대학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너 의과대학 가면 고생이 많겠어. 왜 그런 건지 걔는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뛰어다니니까 밤에 내가 12시쯤 집에 제자훈련 마치고 오거든요. 오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꼭 우리 큰아들 방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항상 책상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한 번도 깨워서 공부하는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책 펴놓고 자고 있어요. 근데 늘 헌수에 본 거니 41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뼈를 편히 쉬어라. 근데 의과대학 간대요.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요. 의과대학 가면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너는 의과대학 가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의과대학 안 가고 의사가 안 되면 아빠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의사로 해서 아들이 의사가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힘들어 줄 거야. 나는 네가 의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 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래 해봐. 그랬더니 상과대학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실은 사장님이 되고 싶대요. 큰 부자가 돼서 선교도 하고 사람들 돕고 이런 일 하고 싶대요. 그릇이 크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리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또 비즈니스맨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 어떤 의류 회사에서 알바이트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알바이트 했는데 7개월 동안 일했는데 한 달에 1,000불 받기로 하고 그런데 7개월 후에 옷 두업을 들고 왔어요. 입어보라고. 나도 안 맞더라고요. 네가 입지 그러냐 그랬더니 안 맞는데요. 무슨 옷이냐 그랬더니 회사가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사장님이 또 두업을 쳐서 가져왔대요. 그래도 알고 보니까 7개월 동안 일전 한 번 못 받은 거예요. 한 달에 1,000불 받기로 했는데 일전 한 번 못 받고 7개월을 계속 일만 해준 거예요.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렇게 계속 일만 해주고 착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 두어 달, 망하기 두어 달 전에 사장님이 막 급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좀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하면서 그 신용카드에서 5,000불을 썼어요. 또 대학생 것을 5,000불 쓰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일전을 못 받았죠. 5,000불 신용카드에 줬죠. 그리고 망하고 두업을 가진 거예요. 심각하죠. 아니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빚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암만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아르바이트는 학생에 신용카드를 그렇게 쓰고 봉급 일전 한 푼 안 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장님 불쌍하대요. 조그만 애 둘이 있대요.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된대요. 네, 그렇죠. 네 걱정 안 되냐?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괜찮대요. 아빠가 옆에 있대요. 근데 저희는 아빠가 없대요. 큰일 났대요. 걱정이 돼요. 네, 그랬죠. 너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 사업하면 다 불쌍해, 다 불쌍해. 다 퍼주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불쌍하다고요. 그러지 말고 너는 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된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의사, 변호사, 막 그냥 CPA는 넘쳐나는데 영적 지도자는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2세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그래가지고 걔가 MBA를 하려고 딱 준비했다가 MDB로 가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잘해요. 목사님 말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많이 돌봐줘야 돼요. 어쨌든 이 아이는 그냥 말을 좋으니까 메시지를 하는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뉴송 저자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 한국 의전에 얘기를 같이 골프를 치면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가르치면 되는데 5군데에서 지금 스카웃이 왔어요. 미국의 달라스에 뭐 5,000명 되는 미국 교회에서 한인 목회자를 찾는다. 막 또 뉴포트 비치에서 막 몇천 명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한테 스카웃이 오고 또 막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데 갈 생각이 아직 없대요. 이 교회가 약하대요. 이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엔조이랍니다. 그래서 저거 미국 갔다 오면 저거 같이 골프 칩니다.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빠가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를 갔다 왔고 쭉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디딤돌이 되겠다.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는 너를 세워주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번에 한국 오기 직전에 덴버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덴버에서 연합회 집회, 덴버 연합회에서 집회가 왔어요. 이번 여름에 덴버 연합회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이메일 좀 알려달라고. 이제 이메일 알려줬어요. 저는요, 아이의 디딤돌입니다. 계속해서 걔가 서야 할 곳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디딤돌, 스태핑 스톤, 이 아이가 설 수 있도록,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뎌주고, 서포트해주고, 엔커레이지 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이게 디딤돌이고, 걸림돌은 애들이 걸어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가지고 확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애들과 관계에 있어서 애들에게 항상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디딤돌이다. 네, 한 분 계세요. 또 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 걸림돌이다. 예, 또 한 분 있어요. 또 있어요. 디딤돌 됐다, 걸림돌 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또 몇 분 계시고 나는 아무 돌도 아니다.
나 바쁘다 지금. 암만 물어봐라. 손 드는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은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울. 누구의 소원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전무는, 상무는, 그렇죠? 회사의 전무, 상무는 그 사장님, 회장님의 의도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성된 정이지. 회장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빼먹으려고. 안 돼요. 지금 연수국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는 거 뭐더라? 용석이. 있어요. 걔가 지금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를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장님인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경영을 해야죠. 자녀를 경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막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막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아이는 대학을 아직도 못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키운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관계없어요. 지금도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막내 아이는 아직도 대학을 못 졸업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제일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걔는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손 잡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걔가 그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너는 이쪽이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UCLA에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저 샌디에고에서 만화 박람회, 카믹쇼라고 합니다. 전 세계 만화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미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만화가한테 그림을 주니까 그 만화가 그림을 보더니 감동을 했더니 숙제를 2번 내주더랍니다. 이거 해오라고. 그래서 가서 딱 해줬더니 나하고 같이 이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왔어요. 이게 대화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빠,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지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스카웃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가서 일해. 센스를 잡아. 그랬더니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교는 휴학해야 되는데 학교는 아무 데나 졸업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찬스 있을 때 잡아라. 찬스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2년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 나한테 또 왔어요. 아빠, 또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기초가 좀 부족하대요. 기초를 하기 위해서 파사데나에 있는 아트 스쿨을 가고 싶대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 아트 계통에서 예술 계통에서 하버드입니다. 그 대학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쉽게 가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가지고 3년간 해야 되는데 2년을 딱 마치고 또 왔어요. 아빠 또 상의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대화를 찾고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애들이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스카웃이 왔대요. 마블이라는 큰 회사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스카웃이 왔대요. 그래서 야, 가, 일해. 학교는 1년 남았는데 학교는 아무 데나 졸업할 수 있어. 찬스에서 잡아. 그래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또 거기 가서 첫 번째 그린 그림이 툼 레이더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이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권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랄라 크라프트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쫙 지가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 중요합니다. 이 캐릭터가 뭐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하나 만들면요 이 판권이 수억 달러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화가 이제 탑10에 들어간 만화가 딱 뛰어오르더니 얼마 지났더니 또 오더니 아빠 또 내가 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또 좀 가더니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도해달래요. 뭔데? 그랬더니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그러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냥 거기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이루게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니? 디즈니랜드에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컨셉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최근에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언맨, 소어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아빠는 뭡니까? 엄마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이 옵니다. 편지가 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 특히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아직 신앙이 조금 내가 보기에 아직 멀었어. 우리 큰아들은 목사니까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는 목사를 시켜갔더라고. 하나가 목사니까 그 주위에 다 모이더라고. 그렇죠? 그냥 아니면 다 그냥 콩가루 좀 떨어지는데 딱 패밀리 타임 가족 모임을 늘 가지거든요. 가지면 딱 중심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아기를 셋 이상 낳아야 됩니다. 하나는 목사를 만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아주 타이가 아름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며느리들 사이까지 확 바꿔주세요. 시간이 좀 됐지만 좀 더 해도 될까요? 며느리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음 주에 한 얘기만. 며느리 새아이를 결혼시켰는데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전부 다 그냥 모질한 것들만 데려가지고. 부모의 기대와 아이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연속도 보면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근데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런데 제일로 세 번째가 형편이 없어. 세 번째는 벌써 결혼도 이제 집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결혼했는데 꼭 중국에만 데려와요. 너 한국에 결혼해라 그랬더니 노력해보겠대요. 그런데 한국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만 데려와, 중국에만. 근데 아니다 다를까 중국에 결혼하겠대요. 내가 보니까 안 좋아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생겼고, 그냥 중국 사람 생겼고, 그냥 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했고, 예수도 안 믿고, 엄마 아빠는. 그리고 저 혼두라스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릴 때 혼두라스에서 자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이가 100이라면 얘는 50도 못 되는 50도 못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막 이 사역 다니면 목사님 딸, 목사님 장로님 딸들이 우리 딸 하버드 졸업했는데 우리 딸 의사인데 변호사인데 좀 결혼 좀 시켜달라고. 내 소개도 몇 번 시켰는데 안 더라고요. 근데 데려온 것을 보니까 이상한 애를 데려온 거예요. 내가 그냥 대학생 집회에서 눈 따갖고 아무나 잡아도 걔보다 나. 진짜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빠는 자기 의견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당신 아들로 대화를 좀 해야겠어. 아들이 아빠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둘이서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내가 아빠가 왜 원치 않는가? 지가 왜 좋아하는가? 결론은 결코 승산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반대하면 정락했어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라했습니다. 그 대신 상처가 많은 아이다. 부모님도 없이 그냥 자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하겠대요. 말은 잘한다. 그러나 그 당시 좀 힘들 거다. 아빠가 같이 십자가를 쳐줘봐. 그리고 허락하마. 그리고 성격 테스트하고 그다음 내적 치료도 받고 다 하라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늘 의지인 결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을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딱 끼안았습니다. 끼안고 별로 마음은 없지만 끼안았어요. 끼안고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딱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 아내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자.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딸로 입양하자. 입양하면 되겠더라고. 부족한 아이거든요. 입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국 성기도 해야 하는 판인데 중국 며느리 하나 얻자. 다민족.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사랑한다고 내가 끼안았어요. 처음에는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깨어났더니 I love you 그랬더니 저도 좋아가지고 딱 Thank you 아버님 편지가 있어서 자기 깨어나서 고맙대요. Dear 아버님 ABONIM 딱 써놓고 Dear 아버님 한국말로 ABONIM 딱 써서 우리 아내아버지 Dear 어머님 OMONIN 깨어나서 좋대요. 한 번도 깨어남을 경험해보지 않아요. 아빠한테. 그런데 한 번은 딱 왔는데 깨어났는데 내가 깨어났더니 지 손을 얘 겨드랑이에서 쑥 집어넣더니 확 그냥 잡아다니까. 잡아다니 딱 달아붙는 거야. 딱 달아붙는 거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달아붙는데 내가 손을 놨는데도 아직도 달아붙어 있어. 느낌이 낙지가 달라붙은 느낌이야. 딱 달아붙는 거예요. 그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는 거니?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포옹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나를 보고 그렇게 껴안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를 껴안아줘서. 이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I love you. You are my daughter. 한마디 더 붙여서 I am your daddy. 내가 네 아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껴안고 있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품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렇게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껴안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껴안아주니까 내가 네 아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더라고요. 감정을 넘어서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로 귀염 중입니다. 아기를 몇 년 동안 못 낳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이 문제가 많아서 1년에 맨스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낳는데요. 아기를 언제 낳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 보고 그랬죠. 무작정 해라 그냥. 뭐 배란기 뭐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언니가 한번 걸릴 일이 있을 것이다. 벌써 둘 낳았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뒷임돌이 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점은 세워주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격려해주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써주고 대화해주고 뒷임돌이 써주고 사랑해주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그리고 뭐 단시일 내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다음에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애들을 잘 대화하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요. 봄에 피는 꽃만 꽃이 아니에요. 10대, 20대만 잘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30, 40대에 잘 되는 것은 여름에 피는 꽃이고 50, 60대에 잘 되는 것은 가을에 피는 꽃이고 그렇죠. 가을에 피는 꽃 국화. 국화는 봄, 여름에 죽 썼어요. 다 피는데 자기만 죽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책새는 밤마다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얼마나 봄, 여름 40대까지 그냥 죽 써다가 50대 때 회 피어가지고 사장님 막 되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동백꽃. 이 꽃은 끝난 줄 알았어. 눈도 오고. 근데 그때 확 피는 거예요. 70, 80대. 그때 인생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10대, 20대 때 잘못됐다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는 봄에 피는 여름에 피는 꽃이구나. 30, 40대까지 안 되면 너는 가을이 피는 꽃이구나. 그때도 안 되면 너는 70, 80대까지 그때 피는 꽃이구나. 그때도 안 되면 천국에서 피어라. 막 그냥. 천국에서 빛날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꼭 애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빠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문 가문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